합니다. 오늘은 이제 야베스의 기도의 때다라고 하는 말씀 제목 갖고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우리 주사랑 교회 분들은 이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하게 복을 추구해야 합니다. 복은 대문이나 그릇에 큰 글씨로 써놓은 복, 그 복복자의 복이 아니지요. 자아의 욕망이 크게 발현되는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을 기원으로 하고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복을 받아야 됩니다. 하늘의 복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벌써 고개가 떨구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실망하지 마십시오. 한숨을 쉬며 머리를 그렇게 좌우로 흔들 것까지도 없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잘 압니다. 하늘의 복? 그러면 이 땅에서 누릴 복은 그리 없는 말씀이구나. 아닙니다. 이 말씀 가운데 하나를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복이 진정으로 임할 때 말입니다, 그 본질적인 복 옆에 떨어지는 부수적인 콩고물이 있는데, 이 콩고물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보다 위대하며 세상에서 말하는 부의 어떠함보다 크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복이 임할 때에 콩고물은 있다, 기억하십시오. 그렇다고 콩고물을 먹고자 모인 것은 아니지만 주시는 콩고물이면 받아 누리십시오. 싫으시면 할 수 없습니다. 신명기를 펴서 읽으면 여러 족보들이 열거됩니다. 오늘 신명기서 한번 역대상을 펴서 읽어보면 여러 족보들이 열거됩니다. 아담에서 아브라함까지 이스마엘의 세계, 에서의 자손, 에돔 땅을 다스린 왕들을 쭉 열거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4장을 보면 유다의 자손이 열거될 때에 갑자기 성경은 야베스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로 하여금 멈춰서게 만듭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더 읽어보세요. 역대상에 있는 수많은 인물들의 열거, 족보의 열거 가운데 야베스 앞에서 유다족 속에 그 이름을 열거하다가 멈춰 세우십니다. 흐름을 멈춘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야베스를 통해서 무언가 할 말이 있다, 그냥 이 순간 넘어갈 수가 없어 라고 하는 의중을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족보를 쭉 읽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넘어설 때에 잠깐만 하면서 멈춰 세우셔서 이 사람은 말이지 라고 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 열거하는 이유는 그냥 넘길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야베스는 그냥 정말 넘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왜냐?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생명력을 담지했던 다른 인생의 그릇으로 살았던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인 인물과 다른 인생, 하나님의 생명력을 담지할 수 있었던 인물이 야베스라고요. 그래서 잠깐만 멈춰봐, 야베스 이야기 좀 하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이 보실 때에 정말 달랐던 인물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이런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일반 사람들은 주어진 인생이란 시간을 그저 허비하고 운명이란 이름 속에 쓸려 인생을 막 살아갑니다. 그냥 이렇게 사는 거야, 운명론, 숙명론에 맡겨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하나님의 생명력 안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력 안에서 복된 자로 살았습니다. 즉 자신을 귀중한 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면서 살던 인물이라는 겁니다. 야베스는 아버지가 부재한 인생이었어요. 아버지가 없다고요. 아버지의 부재는 당시 사회에서는 고아나 과부와 같이 자기 기반, 지지 기반, 의지처가 전혀 없던 사람을 일컫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없는 자. 그런 야베스는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사회적인 결핍을 갖고 살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회적 결핍은 사회학적 용어고, 그 당시에 일반적 토속적 언어로 말하면 저주받은 인생이었습니다. 참으로 처량하게 탯줄로부터 저주를 품고 자신의 몸을 감고 태어난 사람, 그가 바로 야베스였다는 겁니다. 어머니는 그 야베스를 아버지 없이 출생할 때에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어주냐면 야베스라고 지어줍니다. 근데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 고통입니다.
아니, 천하에 자기의 자식을 낳아놓고 고통이라고 이름 져주는 어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 당시에는 자식의 이름은 아버지가 지어주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없으니 저주 속에, 고통 속에 태어난 자녀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스스로의 신세를 투영하며 그 자녀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무슨 말이에요? 그냥 야베스야, 주어진 상황에 딴 생각 말고, 딴 마음 품지 말고, 그냥 큰 문제 일으키지 말고 되는 대로 순리대로 살아라 라고 한 것입니다. 고통 중에 태어난 너 그냥 살아야지 어찌하겠는가 라고 하는 체념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야베스는 열거되는 족보처럼 땅에 묶여 그냥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엄청난 겁니다. 그냥 살고 싶지 않다고요. 막 살고 싶지 않다고요. 뿐만 아니라 땅으로부터 오는 이유, 땅에서 주는 이유, 땅이 나에게 요구하는 책임, 그 탯줄의 저주스러운 운명을 잘라버리고 싶었던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그래서 하늘로부터 부으시는 하나님의 생명, 자기의 운명적 탯줄을 그 하나님과 연결시키고 싶었던 인물이 야베스입니다. 나 비록 고통으로 막 살라 어머니가 말씀하시지만 나 땅의 이유를 갖고 살지 않아. 이 고통을 단절시켜버리고 이 땅의 탯줄을 잘라버리고 하나님과 연결지어 그 하늘의 복을 누리며 살 거야 라고 다른 인생을 살았던 이가 야베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많은 인물을 열거하다가 오늘 야베스 앞에서 하나님은 호흡을 잠시 멈추신 겁니다. 야베스를 기억하자는 겁니다. 야베스는 자신의 몸에 붙어있던 저주의 탯줄을 하나님의 생명력에 연결하고자 많은 생각과 결단과 헌신과 몸부림을 기도로서 하나님께 평생을 드렸습니다. 이제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기도입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은 야베스의 기도의 때를 맞이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우리 주사랑교회 여러분들 하나님의 복이 넘칠 겁니다. 이 복을 누려야 될 때를 여러분들은 이제 맞았습니다. 오늘 이 기도의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고스란히 임할 것인데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몫으로 마음껏 취하십시오. 콩고물도 많을 테니까 마음껏 취하십시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야베스의 평생의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십니다. 복을 구하십시오. 원하건대 복의 복을 더하옵소서. 나 막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은 대문 앞에 크게 붙여놓은 복복자보다 전혀 다른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생명력이 복입니다. 진흙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없는 먼지 구덩이의 이 그릇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하나님의 생명력, 루아흐, 하나님의 생기를 여러분들에게 부으시니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먼저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과 내 탯줄을 연결하여 하나님의 생명력을 받아 누리길 원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사람의 의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어찌 사람의 의지로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질적으로 다르고 어미하시며 거룩 그 자체로 속에 사는 우리와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생명력을 어찌 사람의 의지로 붙이고 그것을 끌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은 억지로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하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억지로 안 되는 것이지. 그래, 성경이 말하는 복 억지로 안 되는 게 복이야. 그러면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만 되는 것이 복이야. 그 생명력을 누리는 게 복이거든. 이것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복이 사람의 억지로 만들어질 수 있다면 각종 속임수나 권모술수, 영악한 재주를 부리는 사람들도 복받았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복을 받는 듯하지만 끝까지 그 복됨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은 영원으로부터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는 생명이기에 세상 그 무엇과 비교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안에 드러납니다. 창세기 31장을 보면 라반과 야곱이 등장하지요. 둘은 정말 다른 복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야곱의 삼촌 라반은 자기 유리함만을 추구하고 또 주장하며 강요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교활하기 짝이 없는 사람, 속임수와 겉모술수가 넘쳤던 사람이 삼촌 라반입니다. 속임수에 능하고 자기 억지와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계약을 수도 없이 변경하던 사람이 삼촌 라반입니다. 왜요? 복을 얻으려고. 세상의 재물과 자기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 자기 나름의 복을 추구하려고 끊임없이 계약을 변경하기까지 합니다. 그것도 조카에게 10번이나 그것을 바꾸어낼 정도로 자기 복, 자기 욕심에 취해 살던 이가 삼촌 라반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7절을 보십시오. 근데 이걸 읽으면서 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변두리 얘기인데요. 아내한테 이 얘기했다가 혼났을 텐데 참 아무튼 그래요. 그대들도 알거니와, 자기 아내한테 말하는 거예요. 라반의 딸한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경하였느니라. 와, 대단한 사람이에요. 니네 아빠가 나 10번이나 속였어. 이거 말하고 있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만큼 아버지는 겉모술수에 능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자기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요.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주식에 투자했는데, 어디에 했는데, 어느 땅에 했는데, 어머나 몇 배가 올랐어. 내가 이걸 빨리빨리, 그 사람 뭐 불이익을 봐도 상관없어, 나 이렇게 했더니 이런 결과가, 이야.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저 사람은 복 받았네, 복이 넝쿨째 들러왔네, 이렇게 말할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것을 복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뜻에 지혜를 따라 내 모든 것을 맡기는 것, 그 하나님께 탯줄을 붙이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을 자신의 복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20년 노동의 대가로 야곱은 막판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양떼에 점이 있는 것, 얼룩 무늬가 있는 것을 저에게 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불가능을 주십시오. 불리한 일을 나는 택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람의 억지로 안 되는 일을 내가 택하겠다라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력의 일하심이기에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나 라반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의심을 합니다. 왜 그러지? 그러나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허락하십니다. 그래서 라반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취하여 그 삼촌의 집에서 떠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라반과 같은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복이라고 말하지만, 우리 믿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력으로 활동하는 것을 복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구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복을 누릴 지혜와 가치와 뜻을 주십시오. 막 살지 않겠습니다. 매 순간 하나님 나에게 복 주세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들 기도해야 됩니다.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이 노예로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의 신하 보디발이 그를 사죠. 그런데 보디발은 종이라는 신분, 철저한 제한적인 인생이었던 이 요셉을 보며 이상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저 종놈, 그들에게는 타국 땅에서 끌려온 저놈이 무언가 다른 겁니다. 아무리 봐도 사람의 모습으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의 모습과 그 기운과 행함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 본문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다른지를 보십시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제 샀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정말로 놀라운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다르다는 겁니다. 뭐지? 이 종놈 이거 뭐야? 여호와가 함께 하시는 그 영적인 어떠한 신묘함이 그에게 보여진다는 겁니다. 그의 말과
행위가 무언가 다를 비상함과 그 영적인 신묘함이 그에게 덮여져 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의 생명력이 그에게 복으로 임하니 그가 손대는 모든 것마다 하나님이 잘되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력이 임한 자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르다고요. 바로 여러분들에게 이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탯줄을 고통 가운데 엮어낸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복에 복을 더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을 기복이라 말하여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자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생업과 기업은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력을 구하십시오.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에게 늘 있도록 여러분 구하십시오. 원컨대 나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 막 살지 않을래 하나님. 하나님의 복으로 살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안에 이 시절에 구해야 될 기도입니다. 하나님, 나 막 살지 않아요. 그냥 살지 않아요. 사람들이 원하는 방법의 권모술수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 너머에, 억지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에 형통케 하심을 나에게 복으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구해야 됩니다. 간구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야베스는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땅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원래는 땅은 아니에요. 땅도 넓어질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안에 이 영향력이 더해지시는 축복이 있기를 정말로 원합니다. 야베스의 이름은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인간을 움츠러들게 합니다. 관계를 단절케 하고 자기가 숨겨놓은 동굴, 밀실로 들어가게 만듭니다. 고난은요, 자기 속에 열등감과 말할 수 없는 상처를 새겨놓습니다. 그래서 사람 만나기가 싫어요. 고통과 아픔이 오면 그 이야기를 꺼내는 상황도 싫고 사람 만나는 것도 싫어서 동굴 안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혹여나 나의 결핍된 이 마음을 누군가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 아픔의 고통을 들추어내지는 않을까? 그래서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이야기가 흘러나올까 봐 공동체나 사람을 만나는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움츠려 들려고 하는 것이 고통의 본질적인 속성입니다. 저도 대학생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친구가 글쎄 내가 어렸을 때 아빠랑 같이 라고 하는데 갑자기 한 친구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벌떡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야 어디가? 그랬더니 아니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야 어디가? 쟤 왜 저래? 왜 갑자기 왜 저래? 그랬더니 친구들이 그러는 거 몰라? 왜 그래?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어렸을 때 아버지의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란 말 자체를 꺼내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 부사역자로 있을 때에 이 목장 모임에서 가장 힘든 것은 목장 옮겨주세요라고 하는 의견이었습니다. 목장 옮겨주세요. 한 주에 두세 통을 꼭 받는 것 같아요. 목장 옮겨주세요. 못 있겠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꼭 우리 목장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돈 얘기, 자식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일상의 이야기예요. 그러나 나에게 상처가 된 이야기를 그 안에서 하고 있으면 그 자리에 있기가 싫은 겁니다. 그 꼴을 보기가 싫은 거죠. 고통은 이와 같이 움츠려들고 그 관계로 나를 밀어넣기를 싫어합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나이가 찰수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마음엔 큰 절망과 상처가 가득해졌습니다. 고통이 점점 심해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람은 자기 상처 속에 장막에 들어가 꼼짝하지 않고 움츠려들기 시작합니다. 외부로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 동굴 안에 있는 거예요. 나 고통이 심한데 하나님, 나 이 아픔이 심한데
하나님의 일하심도 보이지 않는데 나 정말 힘들어요 라고 하면서 자기 밀실에 들어가 그렇게 움츠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를 끌어내십니다. 이 과정이 중요하다고요. 아브라함이 천막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움츠려든 이 아브라함을 밖으로, 천막 밖으로 끌어내십니다. 그리고는 보게 하십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이하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자기 고통의 동굴에서 끌고 나오시는 겁니다. 자기 홀로 관계를 끊고 있던 그 인생을 그 고통에서 끌고 밖으로 나오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 움츠려서 네 천막 하늘 바라본들 천장밖에 더 보이냐? 나와봐. 나와서 하늘을 봐봐. 무한한 그 하늘이 열리지요.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맞습니다. 나의 지경을 넓히고 계시는 겁니다. 나 이 고통 속에 있던 나를 하나님의 말씀 중에 천막 밖으로 끌어내시더니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하늘을 볼 때에 나의 지경은 넓어지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아픔이 없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관계에 상처가 없는 사람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스스로 상처와 아픔이 없다 말할 수 있는 이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던져버려 그 관계의 아픔이든 고통이든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면 이후에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지경의 확장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서 그 고통을 십자가 앞에서 직면하길 원하십니다. 그 고통을 넘어설 때에 십자가에서 다 이것을 해결할 때에 이후에 그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은 더 넓은 지경과 지평을 열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 고통을 넘어설 때에 여러분들의 지경은 넓어지는 겁니다. 이것을 일컬어 예수님은 온유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과 감정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인하고 그것을 넘어설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모든 것을 맞추어 주님이 보게 하시는 것을 볼 때에 그 사람을 일컬어 너는 온유한 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품의 온유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모든 고통과 아픔과 감정과 생각과 시야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맞추어 낼 줄 아는 자를 온유한 자라고 말하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기업을 얻을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고통, 자기 고통의 이 유한함을 하나님은 보기를 원하십니다. 고통을 주시는 이유는 나의 연약함과 나의 유한함과 나의 정말 고통 중에 살 수밖에 없는 이 실존의 한계를 하나님은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 고통을 그 고통으로 남겨두지 않고 십자가로 넘어설 때에 여러분들의 지경은 활짝 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주시는 이 고통 너머의 지경의 넓히심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고통과 실패에 묶여 계시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그것을 넘어설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은 확장하십니다. 확장하십니다. 엄청나게 확장하십니다. 김창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나요? 사실은 그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온통 고통밖에 없던 사람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서 늘 살아왔던 사람, 아버지는 귀가 들리지 않는 사람, 늘 가정폭력과 어려움 속에 자기 주눅 들어 살던 사람.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자기의 고통을 승화하여 웃음으로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넘어선 이에겐 엄청난 이 지경의 확장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들 온유는 바로 이런 겁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고통을 넘어서지 않는 자기 욕망에 취해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지경을 넓혀주지 않습니다. 왜냐? 다음 말씀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하냐면요, 자신의 욕망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모습을 4장 2절은 이렇게 표현하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자기 욕심으로 사는 사람은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자기가 살아있어 자기 고통을 어떻게든 채우려고 스스로 욕망 속에 시기하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다툼과 살인과 죽임밖에 이루어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의 고통을 십자가의 생명으로 하나님께 그 마음을 온전히 드려 온유함을 얻은 자에게는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하여 십자가 너머의 하나님의 온유함 속에 지경을 넓혀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패를, 아픔을, 고통을 십자가를 통하여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은 그 온유함을 통하여 여러분들의 영향력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가장 어두운 밤을 지나는 분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걸 기억하십시오. 가장 큰 고통을 넘어서는 자들을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하여 가장 위대한 자로, 지경이 넓은 자로, 영향력이 있는 자로 키워내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역설이요 신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그렇게 쓰실 겁니다. 우리 자녀들을 그 연단의 고통을 넘어선 자로, 정말 모든 것을 품을 만한 역량의 사람으로 만들어내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기업과 생업도 그 실패와 고통을 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지경을 넓혀달라는 이 온유의 선포 속에 하나님은, 그래 네가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그 고통 너머에 하나님의 뜻에 네 인생을 맞추는 것을 알지, 내가 너에게 지경을 더할게 라고 하시면서 맡길 만한 자에게 그것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의 기업이 그와 같이 지경이 넓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영향력이 커질 것입니다. 커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내 힘으론 안 살겠다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다, 그 복으로만 살겠다는 기도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그가 이루시는 것을 보는 것, 이것이 미래를 향한 두려움을 삭제하는 영적인 원리고 근심 없는 인생을 사는 비결입니다. 시간에 묶여 사는 우리 피조물들 가운데 미래에 도래할 환난과 근심을 알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마지막이 되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면 됩니다.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이 일하실 때에 우리에겐 근심은 삭제되는 겁니다. 왜? 시간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대신하여 나보다 앞서 일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기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겠다는 기도입니다. 이를 위해서 힘을 빼야 됩니다. 힘을 빼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힘을 빼야 됩니다. 공익근무를 할 때에 환우분들과 외부에서 서예를 배운 적이 있었습니다. 서예를 배우는데 저도 그 옆에서 글씨를 썼습니다. 한자의 획을 긋는데 효자로 기억합니다. 효자를 쓰는데 그 강사분이 굉장히 유명한 서예가였습니다. 제 옆을 오다가 갑자기 붓을 잡고 있는 제 손을 덧대어 잡으시더니 자 한번 써볼게요 하더니 획을 그어주시는 겁니다. 근데 효자거든요. 근데 이분은 효자라고 안 읽고 빼라고 하더라고요. 힘 빼세요. 빼. 아니 효자인데 왜 빼. 뭐 하라는 거, 힘 빼라는 거예요. 내가 잡고 써줄 테니까 효자인데 왜 빼 하는지 힘 좀 빼라는 겁니다. 제가 긴장이 되니까 막 힘을 주니까 힘 빼세요. 빼세요. 효자인데 빼라고 그러더라고요. 획을 긋는데 힘을 빼라는 겁니다. 힘을 빼야 배우고 힘을 빼야 안다는 겁니다. 주일은 사람의 힘을 빼는 날입니다. 오늘 이 날은 사람의 힘을 빼는 날입니다. 힘쓰지 않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날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일주일은 덤으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네 힘으로 안 되는 것 왜 스스로 하려고 그래? 그 두렵고 환난이라 말하는 것 왜 네가 뛰어들려고 그래? 내가 할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날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온전히 힘을 빼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날입니다. 나의 노력을 삶의 주 원천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되고자 주일날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복은 따라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은 내게 임하는 겁니다. 내가 무언가를 얻고자 뛰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하나님의 임재 속에 누리게 되는 겁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으려면 21일이 걸린다고 합니다. 닭이 알을 품어서 부화시키려면 21일 정도가 걸린대요. 그런데 우리가 200일을 품으면 부화는 둘째치고 썩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품으면 되는 일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품어 썩게 만듭니까? 우리의 인생도 내가 맡아 품으면 썩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품으시도록 십자가 앞에 가져와 망설이지 말고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하나님의 힘을 구해야 됩니다. 각종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 내가 품고 내가 경영하려고 하면 썩고 냄새가 납니다. 복으로 취하십시오. 하나님이 주시고자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돌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내 문제를 하나님의 문제로 돌리십시오. 내 싸움을 하나님의 싸움으로 돌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힘을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누구세요? 라고 했더니 편의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전화하셨어요? 라고 했더니 아주머니가 말씀하십니다. 방금 아드님이 과자를 샀는데 이 번호로 전화하면 바로 입금할 거예요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이거 어디서 나오는 자신감이고 당당함입니까? 이 아들 녀석은 힘을 빼도 너무 뺀 겁니다. 너무 힘 뺐습니다. 아드님이 여기다 전화하면 입금해 줄 거라고 하던데요. 알겠습니다. 뭐 어떻게 합니까? 아들놈이 힘 빼고 그렇게 말해 놓은 걸요. 여러분, 힘을 빼셔야 됩니다. 내 힘을 빼십시오. 하나님의 손이 일하십니다. 힘 빠지라고 철야 금식 기도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좋은 말 할 때 힘 안 빼면 하나님께서 한 대 치십니다. 힘 빼라고. 꼭 맞고 힘 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라도 복을 누리면 다행이지만 꼭 맞고 힘 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실 때에 힘을 빼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주사랑교회는 이 때를 맞았습니다. 이제 야베스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때입니다. 여러분, 마음껏 누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복의 복을 더하시며 여러분들의 지경을 넓혀 주실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